안녕하세요. 운영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10번째, 압제 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국제연합 아십니까? 국제연합 아시죠? 예, 그 UN이라는 데 있잖아요. United Nation. 그 UN에서 한 몇 년 꽤 됐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발표문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 단순히 뭐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 그것을 종합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세계에 알렸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권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그 인권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베면은 안 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걸 시켜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인권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그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적어놓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베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거 뭐 총도 있죠. 총 있지 않습니까? 이 총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쏘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전쟁 시 빼고요. 전쟁 시 빼고 그냥 거리에서 멀쩡한 대낮에 이 총을 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 사람은 그 인권을 다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짓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총을 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인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인권은 바로 세속주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등 얘기합니다. 좋죠?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권리를 정말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무엇을 최소한 살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으로서 받을 권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적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인권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론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갑자기 보여서 신기한데, 아십니까? 비둘기표 아크릴 접착제? 이게 무엇이냐면은, 본드입니다. 본드. 주사기가 여기 있네요. 이 본드인데, 이 본드를 가지고, 이게 특이합니다. 아크릴 본드예요. 아크릴 본드인데 주사기로, 여기 액체가 있잖아요. 이 액체를 주사기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해보는 거여서 이렇게 주사기를 넣고 싹 뽑습니다. 뽑혔죠? 예, 이거를 살 위에다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진짜예요. 예, 보세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증발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크릴 본드를 제 손에 발랐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갑자기 좀 본론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 현상을 되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술을 담가놔서 이게 잘 마르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게 되게 시원하거든요. 막 증발하면서. 아니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원인에 왜 이것이 증발하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은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드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원해.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왜 이것이 증발하나요? 뭐 이것은 뭐 방향족이어서 아니면 뭐 이것이 뭐죠? 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증발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안 살펴보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점점 사람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권선언도 똑같습니다. 절대 제가 인권선언문 자체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권선언문을 막 사람들에게 막 제시하고 갖다 댑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왜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것을 막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 없이 막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포기하고 뭐 인권이 뭔데 하면서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인권선언, 즉 세속주의 인권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더니즘과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요, 일단 그냥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생긴 그런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단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의 권리, 그리고 압제자가 탄압받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보면서 지금 그 시각으로 모더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모더니즘은요,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독재자가 생기면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보편 가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공동체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저 위에 사람, 그러니까 독재자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재자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 막 평화태세 들어가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자이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당이 결정한 것들을 따르며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요, 누가 정합니까? 김정은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정해요. 그냥 위에서 너네들은 이럴 권리가 있어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그런 권리가 너네는 없어, 그렇습니까? 하면서 강압적인 인권이죠.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공산주의와 2차 세계대전에 기반이 됐던 파시즘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솔직히 모더니즘은요, 현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다르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 동성애 같은 경우는 너는 너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나는 찬성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 할 너네는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상대주의 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게 그 목적이 뭡니까? 서로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 각각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합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자들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진짜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 딱 이걸 가지고 너네랑 나랑 다른데 왜 너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탄압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깔린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다 다르다, 다 상대적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방금 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갈랐어요. 동성애를 착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이 딱 잘라버리는 게 뭐죠?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 자체가 다 다른 상대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원론을 갖다 붙인다? 이것은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 착하고 누군 나쁘다? 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소수의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착하고 너네 기독교는 그 소수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 착하다, 이 순간 그 사람들 모순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자체로 상대주의로 기독교 아니면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가차없이 탄압했어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탄압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도구가 뭔지 아시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왔을 때는 뭐 때릴 게 없어도 때려도 뭐 손바닥으로 얍 이렇게 때리는데 이 무기가 생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무기가 생기면은 이렇게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모순이 생기고, 모더니즘은 이미 지금 덜 떨어졌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금 모순에 휩싸이면서 탄압하고 압제를,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기독교인들도 많지만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점점 왜 이러지? 왜 인권을 지켜야 되는 정확한 근거가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인가? 우리들을 압제하고 우리들을 억누르는 저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연 인권의 근거인가?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냐? 하면서 되게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상대방을 지배를 하고 상대방을 소외를 시켜요. 봤잖아요. 기독교를 누르고 지배, 기독교를 퇴출하고 소외. 알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다입니다. 그러니까 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엄청 학교 짱이 있었습니다. 야 얘들아 하면서 막 빵 사와 하면서 막 시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굴림을 해요. 굴림을 하는데 이제 약골이가 있었어요. 약골이가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반짱을 쫓아내고 자기가 짱이 됐어요. 그럼 또 압제를 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자 필요한경은 세속주의 인권은 아닙니다. 세속주의 인권은 결국 실패했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기독교의 인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기독교의 인권이 정확하고 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의 인권은 사람의 인권을 얘기를 하지만 그 근거부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일단 기독교의 인권은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 포스트 모더니즘 보편 가치 자체를 부정합니다. 모더니즘도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 가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보편 가치가 있어요.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배, 전체주의 이런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예요? 우리가 악순환이 있었잖아요. 약자가 강자가 될 때 군림하면서 또 다른 약자들을 억압한다. 이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독교의 인권, 기독교의 보편 가치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통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인권을 지켜야 하죠?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죽이지 않고 착하게 대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뭐 우리가 칼로 베고 총으로 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반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옛날에는 어떤 이론을, 어떤 자신이 인권에 대한 어떤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봤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 봤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그 이론들을 다 알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억압하고 논리적으로 이겨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전공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니면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독재하고 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몽땅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몽땅 다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독재를 하고 어떻게 압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특성 자체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 과거의 많은 중세, 고대에서는 보편 가치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재와 압제에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독재와 압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인권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불의를 없애고 거짓이 없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거짓을 바로잡으려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지적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인권, 기독교의 보편가치, 기독교는 결국 모든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의를 바로잡으려 하는 그런 근본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보편 가치를 실행하면서 독재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예를 들면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데 제가 만약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뿌듯해가지고는 막 자기가 한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권위를 더 넓힐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자가 돼서 상대방을 군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제가 독재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인권은 완벽한 인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막내고 제일 어리고 제일 약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힘세고 더 막 100m짜리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강력한 무기, 예를 들면 뭐 하죠, 자주포 아니면 핵폭탄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으셨고 그냥 다윗과 물맷돌만 준비하셨고
그 작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그 겁쟁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숨어가지고는 타작마당이 아니죠. 하여튼 어디 숨어서 계속 칩니다. 치고 아이고 하면서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와봐 하면서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미디안을 다 없애게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강력하게, 여러분 기드온을 막 힘세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강력하게 하셔서 더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약자를 통해 약자가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다윗이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도록 하고 결국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권은 압제받는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인권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며 약자가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네, 10번째 주제 많이 길어졌는데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다라는 주제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찬이었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